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 아빠를 본받아야 돼, 엄마 본받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기가 두렵죠. 혹시라도 나를 본받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을 본받아라, 뭐 손양원 목사님을 본받아 그러면 아멘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집사님, 성도님 저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제정신이냐고. 네. 그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닌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하는 소리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빌립보서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전체를 보면은 이 나를 본받으라는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죄수된 몸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할 시간이 되어져 있는데 그때 아그리빠 왕에게 나를 살려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은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보면 지금 수갑이 차 있는 상태잖아요. 죄수된 몸으로. 그것 빼고는 당신들 왕이라 할지라도 당신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이 돼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1장 6절에도 보면은요, 잘 들어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냥 주를 본받는 자가 되면 이 말씀이 깔끔하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를 본받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저거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없는 것처럼 내려놓은 것은 바로 스스로, 너희 스스로가 바로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내가 그거를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포기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기회만 되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뭘 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잠깐 정신 나가가지고 실수로 그냥 허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진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같이 되라, 나를 본받아야 된다. 왜 이랬냐 말이죠.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근거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침례받고 구원받으면 신앙생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확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자꾸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어요. 아멘.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택하신 자를 컬링하셨다.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바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회심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거듭날 때 어떤 현상이 오냐면 나의 죄가 고백이 되어지고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justification을 얻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 이 양자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계속 되어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 닮게 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성화의 단계,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점점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다가 이 믿음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요, 이 믿음도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견인이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손은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고난이 오든 환난이 오든 그 믿음의 경주를 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도의 이 견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는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던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요, 주님과 완전한 연합의 상태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글로리피케이션이라, 영화로운 단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요, 예를 들어서 이게 부르심부터 이 칭의까지는 동시다발적으로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성화의 단계부터 이 영화의 단계까지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한순간에 이 사람이 이 주님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권리는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든지 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이제 자꾸 어떤 일이 있느냐면 내 안에서 생명력인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는 생명입니다. 그래가지고 내 안에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 힘으로 끊지 못하는 죄가 끊어지고 습관이 끊어지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서 누구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가 놀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안에 이게 심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구원 복음의 그 안에 있는 너희들은 나를 본받고 서로 본받으라는 거죠. 왜? 이거는 분명한 거니까. 예수 만난 사람들은 변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서로 확실한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가 나를 본받으라 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그냥 실수로 그냥 허황된 말이 아니라 이게 진짜라는 거고, 그래서 서로가 바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서로 본받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 만나서 여러분 안 변했다라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고 본받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족 구원하기가 너무 힘들죠. 특별히 이 부모님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부모가 나를 사랑으로 이렇게 보살펴주고 그런 가운데 크는데 이 자녀가 못된 짓 많이 하죠. 방황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예. 올바로 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부모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모 앞에 예수 믿으라고 하는 소리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 자녀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죠. 내 부모에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런 사고뭉치였는데, 내가 방황했는데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나는 이렇게 감사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사람이 됐다고. 내가 믿는 예수를 우리 부모님이 믿었으면 좋겠다고. 할렐루야. 이런 말은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여주면은 내가 예수님 믿을게,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의 과거가 너도 알다시피 나는 술에 쪄들었던 사람이고 도박했던 사람이고 정말 내 삶에 이 죄악 가운데 방황했던 사람 아니냐? 나 예수 믿고서 이렇게 변화되었지 않? 너도 보면 그거 알지 않느냐?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자매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그 그리스도의 이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요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기 위하여?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라.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 아들과 같이 되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과 붕어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이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너도 주님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 말 아닙니까? 정말 너는 우리 안에 이 본받을 것이 우리 안에 어떤 특정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 서로가 이 본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모습이 가장 복음 전도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본받으라고 담긴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본이라는 게 뭐예요? 본. LA에는 그 자바 시장이 있거든요. 이 시장이 LA에 아주 활발하게 있는데, 그럼 이 디자이너들이 옷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본을 뜨잖아요. 먼저 본을 뜨고 거기에다가 이게 재단사 가위로 자르고 해가지고 여러분 옷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본이에요. 기준이라고. 여러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라고 하는데, 우리의 이 믿음의 이 원형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빌립보서에서는 자꾸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본받으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사명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복음 전함에 있어서 고난이 있고요, 어려움이 왔었지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 삶의 모습을 지금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룰루랄라 그렇게 찬송 부르면서 휘파람 부르면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아니죠. 예수님은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험난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그 고난이 분명히 있는데도요, 그 십자가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만을 쫓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잘 알려주는 데가 어디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장정마 5,000명을 먹였으니까 그때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기적이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을 왜 쫓아왔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쫓아가면 나 먹을 거 걱정 없겠네. 나 저 사람 쫓아가면은 나 인생 성공하겠네. 그런 자기의 어떤 저 사람을 쫓아가면 내가 뭔가 한 자리 하겠네. 여러분, 그 군중들만 그랬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 진다라고 하니까 주여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잖아요. 제자들의 부모들도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주님 나라에 임했을 때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고 그거 목적을 두고 푯대를 두고 쫓아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냐라는 거죠.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누릴 수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에 합당한 삶 따라가다가 삶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삶 끝까지 갈 거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증거가 되어지고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한 단어가 툭 튀어나와요. 그게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 혼자만 나를 본받지 말고 함께 너희들 모두가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고난에 함께 동참합시다, 전진합시다, 이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주님께서 부르심에 그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때 내가 혼자 힘든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함께 이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라는, 너 주위를 보라는, 장로님을 보라는 거야. 저 권사님을 보라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박 집사님도 있고 김 집사님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께 그 복음의 삶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 보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눈여겨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눈여겨보세요. 여러분, 저희 어린이학교의 성도님들을 눈여겨보면은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왜?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 어떤 사람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함께 그 길 같이 걸어가자라는 거죠. 동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뛸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표대가 가장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표대. 내가 열심히 뛰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표대가 엉뚱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거죠. 그거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제발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잘못된 표대를 바라보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라고 지금 강력히 호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죠?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를 선교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그를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틀어서 선교를 들어가는데 첫 번째가 빌립보 도시였어요. 그래서 세워진 도시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빌립보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교회이면서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선교 자금을 보내주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십자가의 원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십자가의 원수일까요? 18절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시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본인이 쓴 게 아니에요. 다 대피를 시켰어요. 사도 바울이 쓴 거지만은 이 대서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이 서신서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는 디모데가 뭐 썼다라고 이게 얘기를 이제 대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에게 원하노니 하는데 이 디모데가 쓰려고 하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씀을 안 하는. 그래서 왜 선생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실까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떨구고요, 어깨가 정말 이 들썩들썩거리는, 뭔가 정말 그 눈에서 눈물이 흘리고 있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얘기했다라는, 수없이 얘기했다라는, 너희들 그 길로 가면 안 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표대가 잘못됐어. 그렇게 목회자의 심정으로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들은 건 줄 알았는데 자꾸 율법적으로 빠지고 복음으로의 삶을 살지를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만을 구하지 그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너희들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목사라 할지라도 이렇게 보면은요, 그게 보여요. 집사님,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거기에서 빨리 나와야 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언제까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에 대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요, 가슴을 치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왜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지느냐? 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19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이 배가 뭡니까? 배, 타는 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배를 얘기해요. 내 배. 지금 내 배. 여기서 배로 번역한 헬라어가 코일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육체적인, 정욕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욕망, 그 인간적인 자아,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로마에 식민지로 있었는데, 이 로마 사람들 보니까 먹고 마시고 취하고 향락 문화가 대단한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요, 매일같이 연애를 베풀면서 그냥 술을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삶이었다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산의 진미예요. 그게 그냥 계속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더 먹을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그 연회 때는 그 음식을 토하는 그 그릇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토할 때까지 먹고선 토해놓고 또 어떻게 돼요? 또 먹는 거예요. 또 먹는 거예요. 그게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이게 뭡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나친 욕심이 이 죄라고 하는 걸 볼 수.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바로 이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부족하지 않죠? 요즘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탈 아닙니까? 다 고혈압 뭐 이런 성인병 전체는 너무 잘 먹어서 그래요. 그냥 더 드셔서 그래. 이게 뭡니까? 자꾸 나의 어떤 욕망, 나의 욕심, 그 채우려고. 그게 결국은 그게 패망의 길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지금 망하는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배를 신으로 우상으로 삼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 너희들은 입으로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런다라는 거죠.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들어보니까 내 배 채우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정말 내 욕망 이루려고, 내 자아를 드러내려고, 지금 너가 나를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너 자신 위로받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결과가 어떻게 된답니까? 멸망이요. 그게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안 들어요. 정말 수없이 얘기를 해도 그 길이 멸망의 길인데, 망하는 길인데, 수치의 길인데요, 안 들어요. 제가 말씀을 딱 준비하는데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뭐를
싫어할까?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영적인 우월감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을 책망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앙이 겉으로 보면 참 좋아요. 기도도 많이 하죠. 헌금도 잘 드리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책망을 들었다라는, 그 신앙이 나쁜 신앙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영적인 우월감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내 의가 드러나기를 원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없고요. 여기 있는 어떤 누구도 나는 진짜 천국 갈 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다라네.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요, 이 과거를 돌아보면 지옥 속에서 살았던 지옥이었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값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사망, 죽음,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왜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격입니까? 여기 가운데, 십자가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내 의를 주장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드라마가 생각나네. 얼마 전서부터 이 요즘에 K컬처, 이 또 K드라마가 굉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드라마가 전 세계 1위가, 시청률 넷플릭스에서 1위가 됐대요. 그게 그래가지고 막 주식시장이 막 이 드라마 때문에 막 주가가 올라가고, 또 이 할리우드에 있는 그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이 드라마 만든 사람들 찾아오는 데 줄을 섰다라는, 이 드라마가 뭐냐?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저도 좀 보다가, 하도 유명해서 보다가 너무 이게 잔혹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못 보겠더라고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줄 알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제 돈이 없어요. 이제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가지고서요, 거기에서 이 오징어 게임을 이기면은 465억인가 우승 자금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 보니까 요번에 제가 니카라가 갔는데 VBS도 보니까 저희 어렸을 때 했던 놀이 있잖아요.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달고나 그거 이렇게 빼는 거, 뭐 그런 것, 또 딱지치기, 뭐 제기차기, 이런 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게임에서, 이게 서바이벌 게임인데 지면은요 죽어요. 총 맞아서 죽어요. 총 맞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서바이벌 하려고요, 거기 보면은 친구도 없어요. 다 밀어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요. 부모 자식도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 드라마 1위래요. 이건 뭐예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바로 이런 어떤 욕망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게 뭡니까? 나 살고 너 죽자, 이거예요. 이 오징어 게임의 결론은 뭐예요? 내가 너를 짓밟아서라도, 너를 밟고라도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나는 이기야 된다라는, 내 욕망을 갖다가 성취해야 되겠다. 그게 오징어 게임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오징어 게임이요, 세상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교회 안까지 들어와 있다라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정말 우리는 이 오징어 게임 하면 안 되고 제가 그래서 십자가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나는 죽고 네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가 보죠. 할렐루야. 나를 밟고서라도 너가 일어서야 된다라는, 이게 십자가 게임이에요.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영적인 그 우월감을 가지고요, 어떤 부분에서 삶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가지고 있는 것을 향하여서 그거 가지고 내 의의를 이루려고 그러고 내 욕망을 이루려고 그러고,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한이 있더라도 내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십자가 게임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우리 서로 십자가 게임 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 안 되겠다, 네가 뭐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내치시는 적이 있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 게임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해서 그 사람을 죽이냐 말이죠. 내가 낮아지고 내가 포기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날 텐데.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남편 전도하고 싶죠. 할렐루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 아내 전도하고 싶지 않아요? 자녀들 전도하고 싶지 않아요? 나만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이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보니까 삶에 들어가 보니까 화낼 거 다 화내고 성질 부릴 거 다 성질 부리고, 보니까 너 죽고 나 살자 이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거기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갈등이 생기는, 갈등이. 아무도 십자가에서 죽지를 않아. 그러니까 나도 죽고요, 거기에서 교회도 죽고 가정도 죽고 결국은 나도 죽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그 게임에서 이긴다 한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멸망이야. 그거 부끄러운 거야. 여러분,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거예요. 옆 사람 보면 나보다 착하게 보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이 나보다 안 착하게 보이세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그 사람이 나보다 낫게 보이는 이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왜요? 나 하늘나라의 이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땅의 시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본체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자가 됐다라는 거, 그게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민 와가지고 참 미국 시민권 따려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 땅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기 스스로가 현대교회를 상징하잖아요. 자기는 부자래요. 자기는 부족함이 없대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같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주님이 보시는 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여인은요 살아날 수 있었어요.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될 때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롯의 아내였어요. 그러나 그가 그 육신의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 돌아보는 순간 그는 멸망당하고 속은 기둥이 되어서 패망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토록 고난 있고 어려움 있고 정말 그들의 삶은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힘들었지만은 그들이 그 삶을 갖다 이겼던 건 뭡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그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다라네. 지하 그 무덤을 파가지고 카타콤에 그 살면서 그들이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 했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안에 세상이 물질이 들어올까요? 세상이 욕망이 들어올까요? 천국을 받는데요, 천국 시민이라는 게 믿어지는데 이 땅의 것들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우루과이의 작은 교회당 벽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성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대비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말라. 너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다 쓰면서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말라. 온 천지가 내 뜻대로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잔뜩 쌓아두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말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원한과 양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지 말라. 호시탐탐 죄지를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하게 수 구하옵소서 라고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지 말라. 그 모든 것들이 온통 내 것이 되기를 영원하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너의 기도로 드리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본이 돼야 돼. 저는 화요 중보기도 용서의 밤 때 한 달에 꼭 한두 번은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구역장님들, 성도들의 믿음이 본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이 땅을 언제까지 죄의 욕망 속에 내 자아를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주님 가신 그 십자가 오늘부터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저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경주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